사랑의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짓게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1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간파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 하느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일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너희에게 이름을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난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부르짖고 의지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길들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도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아버지 알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끝절 16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쵸?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이 그리스도를 누가 보이시고 나타내시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그 하반절을 계속해서 16절까지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아봤냐면은 성령을 알고, 예, 성령을 알고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잡아봤어요. 성령은 여러분 알아야 되고 뭐 안 알아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알아야만 하고 모셔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필수입니다. 필수야.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호흡과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 계시고서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성령이 있느냐, 내가 성령이 믿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느냐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고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령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되고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인 성령의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이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뗄 수가 없어요. 예, 뗄 수가 없으면서도 또 뭡니까? 이분들 각자 사역이 있어요. 각자 사역이 있으면서도 뭐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예,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전폭적으로 뭡니까? 더 많이 역사하시는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또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더 많이 하시고 근다고 해서 구속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같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분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아멘. 우리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뭡니까? 잘 몰라요. 신비입니다. 신비. 어쨌든지 삼위일체 우리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알 수 없어요. 누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왜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열어서 알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아니면,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이 말씀 텍스트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애운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박식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엄청나게 이건 잘 알겠지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고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예,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쳐주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쳐주겠습니까? 성령이 아니 계시니까 쳐준 거죠. 왜요? 마귀의 영을 갖고 있었잖아요. 마귀의 영, 악령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쳐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죽이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쳐죽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쳐죽이는데 앞장설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안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순종하려면,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순종하려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만 알면 안 돼.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돼. 아멘. 와서 이분을 섬겨들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추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곧 이거 뭐냐?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구원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왜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분이 이분이다 이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도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모습,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영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못 만난다면 구원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만 알고 성령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일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그는 영이시고 그의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성령을 아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성령을 알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멘. 10길 물속은 여러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몰라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어요. 몰라.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사람이 영만이 알 수 있어요. 짐승의 영이 어떻게 사람의 영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짐승에게도 영은 없지만 혼이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속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지만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필수다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는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죠. 내가 뚜껑 연다고 되겠어요? 구원의 문도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확 열고 간 게 아니에요. 할 때 주님이 열어줘야지 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줘야 돼. 주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곳에서 마찬가지. 조옥수 목사야, 예. 네 문 열어라, 예. 그래갖고 내가 문 열어야 돼.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열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는 여러분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 억지로는 쳐들어오지 않아. 억지로 쳐들어온 거 누구요? 사탄이요. 내가 내가 뭡니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초대를 했어. 그러니까 그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울을 통해서 뭘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내가 초대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어찌됐든지 그렇습니다. 영은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죄를 우리에게 알도록 해주시는 담당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예,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두 통달하죠. 아주 깊은 것도 뭡니까? 통달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하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성령의 역할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뭐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멤버입니다. 한 멤버의 구성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드러냅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가냐? 성령이 계셔요. 아멘.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대신 특별 계시가 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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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만큼 그걸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선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까지도 흔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면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어떻게 혼이 이해하겠어요? 육이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정신이 이해하겠어요? 영은 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누가 오셔야 돼? 누가 가르쳐 줘야 돼? 누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번역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육신이 깨달을 수 없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의 말씀이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려면 뭡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 아멘. 가르쳐 주셔야 돼.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톡톡톡 여기 막 안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여기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월킹 막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아멘. 선포하는 자와 받는 자가 막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자도 제 힘으로 못하죠. 아멘. 예,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선용되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동고동락하고. 아멘. 그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믿어야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깨닫는 아주 신성한 일들에 관한 기관 역할이에요. 기관. 우리 성령께서.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직접 접촉하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아멘. 직접 접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터치하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맘 만지소서 하잖아요. 터치하소서, 터치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접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관련성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계신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것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관련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지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영이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의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신과 지성으로는요 영의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인 그 자체 정신을 갖고 있고 지성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는 절대로 영적인 말씀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타락의 향연에 취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타락의 향연에 취해 있는 세상이 지금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타락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없냐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난 곳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가짜 소망의 옷을 입고 거짓 손질을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짜 소망, 가짜 즐거움, 가짜 행복이에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요 육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육안으로는 사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열고 봐야 돼? 영안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사탄을 볼 수 있다고요? 왜? 영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랑이 식어져 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탄 역사입니다. 그곳에는요 증오가 있고 미움만 서성이고 있어요. 사탄 역사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서로 살인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탄 역사예요. 곳곳에 사탄 역사들이. 한꺼번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뭡니까? 죽음을 한 곳에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 거기가 뭐가 있다? 사탄이다 사탄이.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 타락이 있고요 멸망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적인 것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귀신처럼 변장하고 이게 사탄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훔쳐가는 곳에 미움이 도사리는 곳에 도적질이 도사리는 곳에 가짜 영이 도사리는 곳에 거짓말이 도사리는 곳에 불순종이 도사리는 곳에 사탄이 거기에 함께 존재해서 그 역사가 현실로 그게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다 사탄들이 장난치고 난 것이 나온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세상에서 타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안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라면 여기 없어요. 밖에 나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어.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것이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현재 세계 교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거대한 혼란의 쓰나미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혹되어서 마귀의 자식들이 내놓은 열매를 보고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 있는 교회가 상당히 세계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직분자로 선출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타락해서 세상 사람보다 지독하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봉사라고 이 완장을 딱 채워줬더니 뭐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퍼스트로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계획을 방해하면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착각해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착각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수많은 가짜 직분자들이 교회를 휘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곳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러겠습니까? 성령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게서 그러겠습니까? 악령이 거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악령이 악한 영이 지독한 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멸망시키고 교회들은 뭡니까?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믿음 줬어. 내가 믿음 줬어. 나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라고 백날 천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입증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입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자기가 입증한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 내가 말 입증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지도 않고 성령이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런 성품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희락하고 절제해야 되고요.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거든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조옥수 목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아멘.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외적인 것들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외적인 것들로. 삐까반짝 한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절대로 열매를 통해서 보는 것이 삐까반짝 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면서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드러내시잖아요. 요한복음을 쭉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새벽설교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요 실로암 그 목가에 가가지고 치료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에 성령이 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그대로 뭡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에 종통하는 사람도 보세요.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자기는 소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조상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직접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요? 악령이니까. 악령이니까.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귀다. 아버지. 말은 아버지요. 근데 뭡니까? 열매는 마귀거든. 분별되죠? 구별되죠? 명백합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전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 깨달았는데 안 찾아요. 그럼 깨달은 것입니까? 깨달은데 여러분 못 살아요.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삶 속에 이것이
뭡니까? 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현이. 믿음은 그래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실행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냥 말이 가짜 믿음이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을 수는 있어요. 많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사랑을 못 가져요. 성령이 구하셔야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지. 거기 열매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읽는다니까요. 독자를 읽어. 말씀을 읽은 독자를 읽는다고.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 성경을 보면서 꼬꾸라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써보세요. 아무리 보고 써보세요. 되는가? 돼요? 아이들 성경 쓰고 막 뭐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진 이유가 뭐예요? 바뀌어진 이유가 뭐고? 성령이 나를 통과시켜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니까 무조건 그냥 읽듯이 그냥 하고 생각 없이 쓰니까 이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었을 때 성령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읽고 성경이 나를 읽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 종교 기관에서 저 종교 기관에서 지도자로 일을 수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자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설교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성령의 능력 아래서 나사렛 예수를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난하니까. 모조품이 나오게 되고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요 그것을요 거기서 베끼는 가짜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 선지자처럼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가짜 선지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짝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짝퉁. 여러분 신앙도 짝퉁 신앙에서 짝퉁.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짝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값싼 짝퉁이 되면 안 돼. 아멘. 진짜는 비싸잖아. 진짜 가방도. 명품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명품은 봐도 알잖아요. 명품은 비싸요. 그래 안 그래요? 작지만 비싸. 그러나 여러분 명품같이 생긴 짝퉁은 비싸 안 비싸? 안 비싸. 여러분은 명품 신앙이뇨 짝퉁 신앙이뇨? 말을 못하네 다들. 그걸 말 못하지. 명품이요 그러면 또 뭔 소리 들을 것 같고 짝퉁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짝퉁인가 명품인가? 여러분 쉬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생각 없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자. 짝퉁입니다. 명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명품은. 아멘. 그거 손 들으란 말 안 할까? 여러분들이 나는 짝퉁에 가깝냐 명품에 가깝냐? 여러분들 그걸요 생각하시고 성찰하시면 돼요. 아멘. 명품에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품이 돼야 돼. 명품이. 그래서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성령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도 기도합니다. 성령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성령 없이도요 설교도 할 수 있는데요. 성령 없어도 목사 한 수 받는데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 안 그래? 성령 없는 목회자도 많아요. 하물며 성도들이야. 두 말하면 뭔 말이겠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뭡니까? 예수가 없어도요. 성령이 없어도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증명할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안다니까요. 정확히 진단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요. 환자의 혈색이 있어요. 뭐만 이렇게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혈색이 있는 거예요. 아무 능력 못 일으켜줘. 아무 능력 못 일으켜줘. 왜요? 없으니까. 속이가 진짜가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종교의 누룩이에요. 누룩.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삶 속에서 입증이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입증을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쳤죠. 중풍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뭡니까? 한센스 환자를 고쳤죠. 문둥병이잖아요. 고쳤죠. 죽은 나사로를 뭡니까? 일어나라 해서 뭡니까? 살렸죠. 예? 장티푸스를 고쳤죠. 열병이 장티푸스. 베드로의 장모. 안 고친 게 없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쫓아냈죠. 예,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고쳤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대도요, 성령의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리새인들은 능력을 못 일으키니까 능력을 일으킨 예수를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편으로 안 되니까 뭡니까? 죽여버리려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들어오게도 못하고 들어오실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험 부대에 담았다는 건 터져버려. 부대가 가죽 부대, 험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삶이 터져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비춰보면 여러분 딱 그분들이 거울이거든요. 예수님이 거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들이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때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너무 다릅니까? 명확히 구별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죄인 거예요, 죄예요. 성령이 역사하려고 해도 뭡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있죠. 성령께서 나타내시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는 그리스도인.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인은 누구고 안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인 누구요? 악령이 나타내 준 비그리스도인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뭘 잘하는데요? 신앙생활이 뭔데요?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좀 있다고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헌금을 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가부의 두 랩들을 제일 크게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것을 세는 거예요. 자기 것을 몽땅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자 뭐하겠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봤자 뭐하겠어?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뭐라고 하고 막 말씀을 뭐라고 해도 콧방귀 끼는 거예요. 콧방귀 껴요. 그리고 뭡니까? 무시해버려. 요 어떻게 감히 영적인 것을 유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무시한 게 아니라. 알겠어요? 네.
만일 여러분이 이유를 가지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 있다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을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이유를 줘버려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못 믿도록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요 그 이유를 대버리면 뭡니까?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근거를 둔다면요, 어떤 또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을 이곳으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미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요 미혹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혹이 잘 안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미혹되는 거죠. 없으니까 안 해. 없으니까 또 다른 영이 그래 장난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저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며칠 뒤에 만나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고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3년에 이런 코로나 뭡니까? 팬데믹 때문에 뭡니까? 안 다녀버린 사람 많아요. 안 다녀버린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코로나라는 그 뭡니까? 감염병이요. 그렇게 믿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다고 하니까 원체적인 근본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겠지만, 예. 조그마한 염증에 그냥 흔들려버린 거 믿음이.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전에 기독교인이었어. 지금은 아니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목사였어요. 나는 전도사였다니까요. 나는 장로였어요. 권사였어.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안 하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So what? 무슨 상관인데요? 예전에 난 이랬다. 나도 신앙생활 이랬어 했어. 나도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전을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전을 갖고 옵니까? 얼마나 그 예전의 신앙을 갖다가 우려먹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직분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그 직분이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만들어요. 초신자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나 목사도 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이 고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목사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깡통이다 이 말이에요. 깡통.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종교인은 아무 생각 없어요. 자느라고 정신없고 다른 생각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니까 종교인입니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현재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어왔던 방식, 조상들이 믿던 방식,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던 방식으로 지금 합니다.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마땅할 일이요. 만일 여러분이나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조옥수 목사를 뛰어넘어서 볼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를 넘어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저 말하고 있는 저를 볼 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전부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조옥수 목사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지 않고 축복받지 않으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에 남아있어요. 나의 병을 치료했으니까, 병 때문에 치료받았으니까 있어. 근데 병이 또 악화됐다. 나가버려. 예수 믿다가 조금 사업이 잘 됐어. 돈을 잘 벌더라 이 말이요. 근데 사업이 뭡니까? 기울어졌어. 나가버려 교회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더 큰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서 뭡니까? 사단이요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저는 예수님 어디 교회 출석했어요? 어디 교회 성도였습니다. 아시죠?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아시죠? 이게 변명이 되겠어요, 예수님께?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에서도 이 시대에 그렇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걸 찾아보기 어려워.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 비슷한 색깔들이 있는데 사이비적인 그런 색깔들이 있는데 진짜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아주 비스코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knowing Jesus, knowing Holy Spirit 이 말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이 안 된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왜 내가 절대 순종이 안 된 줄 아세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픈 거예요. 쓰라리고. 성령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뭡니까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뭘 못하냐? 삶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중단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중단시켜요.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의 말씀은요. 그저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저자들 감동시켜서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천국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성령 해방.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해방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감히 뭡니까? 해방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해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를 피합니까? 강아지가 호랑이를 피합니까? 약간 강아지가 호랑이를 피해요. 사람이 호랑이를 피해요. 왜요?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 아니까. 강아지는 몰라. 모르니까 호랑이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거기서 뭐 다 하는 거예요. 쉬도 하고 뭐도 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면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어 봤기 때문에 빛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빛을 보고 내가 뭡니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고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삶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잘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하고 말씀. 여러분 잘하고 말씀하셔. 말씀 시간에? 잘하고 그래? 말씀 시간에 저라도 괜찮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교회 나와준 것만 또 감사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말하지 말라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듣기를 원해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들이요 몸살을 피우는 거예요. 몸살을 피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을 무조건 뭡니까? 사이비적인 것도 미신적인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게 굉장히 속상한 거죠. 지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인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인지한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다고 해가지고 성경 박사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걷느냐 이 말이요. 홍해바다가 아니라 뭐 조금 뭡니까? 예전 덤벙이라 그래. 그 정도뿐이야. 뭐 무릎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럼 그것이 홍해바다라고 생각한다면 무릎도 안 되는 그 깊이에서 사람이 빠져 죽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왜요? 미혹이 되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 그대로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나이를 세어보십시오. 몇 살입니까? 몇 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아니 또 다른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 여러분 곰곰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원래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드렸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 절대 말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흔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수받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성경 저자들이에요. 성경 저자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시는 뭐냐? 텍스트입니다. 뭡니까? 바이블이에요. 캐논,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텍스트북이에요. 텍스트북. 네.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아멘. 계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계시의 주 교과서가, 주 교재가 뭡니까? 텍스트, 캐논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네. 성경입니다. 오늘날 성경보다 우월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우상이요. 성경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예. 성경과 어긋나는 어떤 계시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어때요? 처단해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버려버려야 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만 가지고도 완벽한 계시가 되는 거죠.
환상을 봤다거나 음성을 들었다는 경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멘.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텍스트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그리고 환상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성경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성경 아래예요. 다 성경 아래. 아멘. 다 성경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롭게 막 이것이 새롭게 이걸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 줬다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가면 돼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요 전도사님 예수 기도해봤고요 집사님 예수 기도해봤고요 성도를 예수 기도해봤는데 이럽디다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 누가 먼저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줘요.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한테 먼저 줘요. 물론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기도하겠다 하는데 가장 먼저 나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 같이 양쪽에 같이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예. 계시는 인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밀을 많이 알려가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고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도 상당한 부분을 기록했고요. 그렇죠? 예. 신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성경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온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세상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죠. 하나님께로. 예, 마귀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멘.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어째요?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말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르하우, 성령.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아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요. 아멘. 하나님의 숨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예. 성령을 통하여서 그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왜? 그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거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인 거거든요.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누가 그 역할을 하셨냐? 성령이 하셨단 말이야. 성령. 아멘. 성령.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잘 깨달은 사람이 있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어. 지혜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의 영 성령. 아멘. 그 영을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기록하고 베드로도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역할. 두 번째는 크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보이사고 오시면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 모든 말을 보이사고 오면 너희들이 다 깨달을 것이다. 알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알고 여러분이 안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계 전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내 속에 오고 내 가정 속에 오시는 게 최고의 기쁨이지 않겠냐 이 말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누가 보면 뭐예요? 성령. 아멘. 성령. 목사님 가장 좋은 것이 돈이죠. 돈이라면요 당신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영을 받았어.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하고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 누가 하셨어요? 성령. 성령 하나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버리겠어 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꼬그라져갖고 철저히 해가지고 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이거 증명해버리겠어 하면서 성경 팠어. 잠 안 자고 팠어요. 그때 성령이 왜 버렸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유, 수지 맞았죠? 예. 근데 어떤 사람 백날 읽어도 하나님을 못 믿어. 믿음이 없고.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 새끼가 되는 마귀 새끼가. 성경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성경 알아 몰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 새끼가 뭘 갖고 와? 그 마귀라고 말해도 안 돼. 인격적으로 인격 모독해야 돼. 인격 모독해야 돼. 마귀를. 마귀 새끼. 마귀 새끼요. 에? 마귀 새끼. 새끼를 무서워하면 안 돼. 마귀 새끼. 왜 너무 힘들게 하잖아 우리를 마귀 새끼들이. 아주 모독해야 돼. 마귀 새끼들이. 자기들도 하나님 모독하잖아. 마귀 새끼들 우리가 모독해야 돼. 마귀 새끼들. 예. 욕을 많이 해야 돼. 마귀 새끼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말하자면 성경 박사님들에서 박사. 예. 박사가 몇 기간에 쓰는 거 모르겠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성경 박사들이 뭘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박사들이 하나님 보내준 사람을 죽여버려요. 박사요? 뭐예요?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들. 예. 성경을 제일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하는 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남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신령해졌다고 그렇게 오만해가지고 처신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만 며칠 금식하고 갔다 오면 자기가 신령한 줄로 착각하고 온다니까요. 착각하고 가요. 좀 며칠 금식해갖고 왔다고. 특별히 40일 기도 금식한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 근다고 신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분별이 되는 자는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무에게는 나 외의 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알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우리를 보고 맞느니 틀렸느니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맞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누가? 이 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꽃만큼도 이해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아멘. 오히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날마다 듣고 예배를 들으니까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결 사람 속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속은 알게 돼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IQ만 가지고 읽어서는 유익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하셔야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출애해 줬잖아요. 출애해 준 그 사람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었다가 이제 선지자라겠다가 주라겠다가 해서 뭡니까? 자기 친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 진짜 영적인 소경이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멘.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귀로 들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는 강연보다 나을 것이 없죠. 감동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참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실행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드러나고 나타내줘야 돼요. 아멘. 그게 증명이 돼야 되고 입증돼야 돼요. 삶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크게 말씀하세요. 계셔요.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안 동행하셔요? 동행하셔요. 언제? always. 항상. all the time. 매일같이.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전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야죠.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성령께서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래도 안 보여도 계십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한 번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이 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성령이 가게 하심 따라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아버지 내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의 아버지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게 우리의 성령의 자리를 내놓사오니 우리의 센터에 인생의 센터의 중심으로 오셔서 주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자리를 내놓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소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게 하소서. 성령이 가게 하심 따라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곡하면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만이 아버지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